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 누립시다.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 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시켜 나가시고 디자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발판 5번째, 구원받은 자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책임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언약 아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고 또 잘하고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스토리며 또 하나님이 영화 감독 되셔서 우리를 주연 배우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한편의 영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고 또 이것이 없다라면은 불신자와 같이 늘 내 수준과 내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의 그 한계와 벽 앞에 또 세상의 높은 벽 앞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틀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신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변치 않으신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다윗에게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뜻을 감추겠냐, 모든 뜻을 그에게 나타낸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또 삶의 터전, 가정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고 경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불신자는 문제 생기면은 술로 해결하고 또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그 영적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서 별의별 이상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다 있더라고요.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뿐만이 아니라요. 집안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가스를 집어넣는다 이래가지고 어떤 아줌마가요. 몇 년째 집안에 선풍기를 22대를 돌리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집에 갔더니 아줌마 혼자 사는데 완전히 꽉 쓰레기로 꽉 차 있어요. 집안이. 예. 뭐 어떤 애기 엄마는 완전히 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몸으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 또 멀쩡한 사람은 또 멀쩡한 게 아니죠. 인생에 참된 해답이 없기에 지금도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진리, 절대 해답, 영원한 결론이 우리에게 평안과 완전한 결론으로 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알지 못한다면요, 현실에서 불신자가 나보다 대단해 보이는데요, 뭐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많은 보이는 것들에 속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만약에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는 비밀이 없었으면은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는 꼬맹이고 저 아저씨는 엄청난데 내가 어떻게 이기냐?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저 골리앗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멸망받은 백성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의 그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거 가지고 이긴 거예요. 성경에 나온 여리고성, 홍해바다, 다 모든 것들이, 그죠? 성령의 역사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세상과 환경과 한계를 초월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질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죠. 변함없이. 어제도 이제 핵심 마치고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돌렸죠. 오늘은 저군요 이러시더고요.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랬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으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생각, 마음, 해석, 판단,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내 안에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동문 읽은 것처럼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특별히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쓰레기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보물함이에요. 그죠? 그 그릇의 가치는 뭐가 결정되냐?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함, 쓰레기 담겨 있으면 금그릇이라도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훌륭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모자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 뭐 저런 곳이 저런 사람이 왔어. 틀렸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저래도 되나?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나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아니 교회 참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복음 누리는 곳이에요. 저는 뭐 교회 또 우리 교회 뭐가 문제 있다 하면은 우리 교회는 복음 하나 보고 오는 곳입니다. 그래요.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시면은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원받은 자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걸 절대 못 보고 못 견디겠습니다. 그건 나를 어떻게 봤기 때문이죠? 세상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가 평가하는 기준에서 나를 봤으니 나는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실력이 없다라고 나를 틀리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거기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전도자요, 세계 살릴 237의 플랫폼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데 자꾸 세상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니 낙심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원받은 자의 나의 가치를 보십시오. 자, 구원받은 자를 내가 이해되어질 때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도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었으나 창세기 3장 문제로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주제로 찬양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모자란 사람도 들어오면 살고 능력 없는 사람도 들어오면 살고, 그죠?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택함 받아 구원받은 방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과 바로의 손. 자, 애굽은 누굴 뜻하죠? 세상을 뜻합니다. 바로왕은 누굴 뜻합니까?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세상과 마귀,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와 구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가치예요. 명절 때 보통 무슨 얘기합니까? 뭐 무슨 대학 나왔니? 뭐 연봉 얼마니? 뭐 무슨 사업? 다 그런 얘기만 해요. 저는 그때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장기나 두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되셔서 그 희생제물 되셔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짜리 인생. 그 성삼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물과 피를 쏟으셔서 구원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사명은 뭐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 다락방 하는데 이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아, 나는 빛을 발해야 되겠다. 우리 학교에서 빛을 발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빛을 발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핵심 메시지 마치고 우리 귀한 랩런트들한테 너는 빛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말씀 붙잡고 빛의 역할을 해라. 사람들은 분쟁하고 싸웁니다. 늘 문제만 얘기합니다. 원망거리 얘기합니다. 상처 얘기합니다. 그러나 빛의 선자, 답편의 선자는 어떤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그죠? 빛을 발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셔도 빛의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파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이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스스로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종교는 네가 노력해서 신을 찾아봐라 이 뜻이에요. 종교. 그러나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겠다. 선행해서 착하게 해서 뭐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천배 만배 해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큐리오스. 그때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한테만 고백해야 됐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달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 그랬더니 뭐라고 축복하시죠? 너는 반석이라. 너의 믿음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만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실 마태복음 16장의 그 축복 내용이 너에게 음부의 권세와 이길 수 없는 특권을 주겠으며 천국 열쇠로 24 기도의 응답 누려라. 그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이해. 자, 첫 번째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생명빛 교회 당입니다. 이 건물이 생명빛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 전열기구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 오늘 복천 박물관에서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고 다 글로 갔어요. 그럼 복천 박물관이 오늘 거기 생명빛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생명빛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명빛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개념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치가 뭡니까? 오늘 얘기했습니다. 모인 곳에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럼 내가 결혼할 대상이 악령의 인도받는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지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왕이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면 좋겠죠. 나는 그래도 불신자 전도해서
평생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면서 살 것이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영적 문제를 직접 겪어보시는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예. 그거 뜯어 고치느라 쉽지 않죠, 그죠? 그 얘기 뭡니까? 뭐 이렇게 결혼해라 저렇게 결혼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보시면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지니까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이 갈라지고,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요, 이 현장에 재앙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무량사 나갔잖아요. 흑암 역사하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 죄송한데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빛을 발하니까 생명 살아나고 제자 세워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한 명 한 명씩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참된 꿈을 가지게 되고, 여호수아서 4장에 보니 4장과 6장 구원받은 자가 불신앙 버리고 기도되어 하나 되기만 하면은요,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여리고 돌면서 그냥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그게 뭡니까? 말씀만 따라하고 말씀에 인도받아라, 이 뜻이거든요. 인간 생각, 인간의 말 하지 마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제가 명절 때 사람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말 많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려 있어요. 생각이. 저도 인간적인 대화 오래 하면요, 저도 순간 거기 혹해가지고 딱 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대화는 적당한 선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에스더 4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유다 족속들이 이 에스더가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구원받은 유대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악한 하만이 꺾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모자라고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모자란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뭘 간구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증인들,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그 견고한 로마가 313년, 주 313년 만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의 개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니 그것이 교회.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거기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가정 예배 드린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교회 개념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곳에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땅에 복을 내리셨고 애굽에 복을 내리셨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같이 가는 곳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꺾이니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이, 또 직장 현장이, 또 학교가, 내가 뭐 장보러 갔는데 그 현장이, 그죠? 헬스하러 가서도 오직 복음 누리니까 그 현장이 교회가 되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봤죠. 어떤 분이 헬스하러 한 분이 딱 갔는데 헬스 개인 PT 해주는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불신자 상태 내 얘긴데요, 내가 찾던 진리가 이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헬스장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교회 운동이라.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팔려간 그 현장,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으니까 그 사자굴이 교회가 돼 버려요. 왜냐? 그곳에 흑암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번에는 그들에게 쫓겨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 누구를 붙이십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어디 가는 곳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겠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더니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먹고 살기 좋은데, 돈 잘 벌만한데, 육신적으로 편한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성전의 개념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 또한 교회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곳. 직장에서 예배하면은 거기가 직장 지교회. 그죠? 이 명절 기간 동안에요. 하루 3번 예배 드렸더니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정신질환 있으신 3분을 모시고 살아요. 가정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배 계속 드려요. 정신 그 병원에 있을 때는요, 이 약도 그렇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 계속 따라가긴 하는데 사람 얼굴도 이상이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 외숙모 그 아이까지. 근데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3번 예배 드리고 운동시키고 이러니까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있죠. 이 지적인 이런 대화도 그렇고 이게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할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가는 그 예배,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 예배,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배가 시작됐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환란 중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각 곳에 흩어진 그 제자들의 모임 장소가 뭐가 됐죠? 나중에 교회가 됐죠. 루디아와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되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교회는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완성된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이렇게 나중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 생활, 죽어서도 천국 생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천상교회,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대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계시록 21장 22절,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완성된 천국, 그 교회.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무엇으로 가지고 사는 교회입니까?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 것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만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이면 해결되고, 하나님의 것이면 충분하고. 그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수요 예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아는 이제 친한 목사님이니까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하고 무속 배경의 집안에서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여자 목사님. 그래가지고 본인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로 너무 귀하다.
지금은 완전히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금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니까 이제 렘넌트 총괄 담당이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지옥 백성에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사망의 법, 과거의 운명 사주팔자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부정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고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 갈 필요 없어요. 뭐 발 없는 날에도 이사 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궁합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계명하실 생각 있으신 분 있으세요? 계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순둥이로 사세요. 이름이 순둥이라는 분은 안 계시죠? 뭐 이름이 조금 이상해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건 괜찮지만은 무속인 찾아가 장명서 가지고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명 사주팔자 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 보면은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됐다. 그 전에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제사장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죄를 막 일일이 회개하면서 양 잡고 피 잡고 했지 않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도 쓰시는 거예요. 한 번씩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각을 치유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진다.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은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들 생각이 너무 많고 세상 잡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해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복음 들어갈 공간이 참 많아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세상 살릴 힘을 주신다. 말씀으로 채우세요. 어떤 분은 카톡 푸사 제목 보니까 말씀으로 배부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말씀으로 늘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 뭡니까? 틀린 생각이 있으면 머리 복잡합니다. 염려해야 되죠. 근심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단순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식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기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이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진리의 허리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는 말씀, 의의 흉배,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말씀의 검, 순간순간 말씀으로 흑암 꺾고,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믿음의 방패로 쳐내고, 우리가 가는 현장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의 삶. 그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24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초반에 고백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보좌 24, 교회 살리는 보좌 24, 현장 살리는 보좌 24. 복음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그죠? 늘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포럼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근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주신 평안 누리게 해줄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 관심.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요 그야말로 오직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구원받은 백성도 있지만은요 특별히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진 그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3장 14절 보면은 언약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관심 있지, 소돔 왕이나 뭐 블레셋 왕이나 대단한 사람한테 하나님 초점 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한테 하나님 관심 가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한테 관심 가 있을까요? 저기 뭐 미국 대통령 이름 뭐더라? 하여튼 바이든인지 바이든지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한테 관심 있다. 하나님은 엄청난 정권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에게 관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가지고 복음 누리는, 어떤 사세에 이 말 누리는 요셉 보십시오. 그죠? 형들이랑 있을 때는, 노예로 팔려간 곳에는 그것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누명 썼을 때나 또 총리가 됐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계속. 왜냐? 복음 가진 사람은 응답이 뭐죠? 축복이 뭐죠? 이미 내가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응답이 와서 흥분하고 일이 잘 풀려서 흥분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이 문제 있든지 누명 쓰든지 총리 쓰든지 일관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응답의 기준과 초점이 문제 해결에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었기 때문에 총리 상황이든 노예 상황이든 누명 쓰는 상황이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응답 와서 기뻐하시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복음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이 120 제자들이 모였더니 최고의 응답인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전도자 스데반이 복음을 설명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아니, 순교하면 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 현장 역시도 그 이후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요, 순교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흩어져서 제자들이 유럽과 소아시아와 곳곳에 전 세계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한 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 곳곳에 전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곳에 묶여 있다가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모인 안디옥 교회. 환난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이죠. 이때 제자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3장에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꺾이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를 만난 후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오니까 그 여종이 떠나가고, 또 간수장이가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악기 들리고 마술행하던 자들이 꺾이고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특별 관심.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다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까 저렇게 해야 살까.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해볼까? 이 재앙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확한 말씀 따라서 예배와 말씀과 영적인 흐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선교사로 서겠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는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죠. 나를 먼저 살려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굴 도울 수 없어요. 저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대 찬양 듣는데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먼저 기도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곧 말씀 성공입니다. 말씀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성공, 말씀 성공, 인생 성공이요. 모든 것이 바르게 잡히기 시작한다니까요. 실타래처럼 막 엉키고 설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예배 성공하는 순간 풀리기 시작하고, 예배 성공하는 순간 길이 보이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 갈등, 위기를 문제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흑암 세력인 사탄도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사실, 진실, 그걸 넘어 영적 사실, 그걸 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 당연히 수용하고 초월하고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 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은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비교하지 마세요. 불신자 친구들하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세팅하고 있으면 237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라니까요. 원래 그렇게 인간이 세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은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물 통치권 내버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리가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뭡니까?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막 인간적으로 해결할 때는 완전히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 뭐지? 성전에 가서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천사 한 명 보내서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억지로 참으면 병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복음 누리자. 네. 억지로 참으면요 정신병 오고 육신병 옵니다. 그리스도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찬양하세요. 복음 선포 암송하십시오. 그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세포가 치유됩니다. 내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과거 왜죠? 복음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면서 이건 기회구나. 지금 나에게 이게 어려움인 것 같은데 내 평생이라는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이게 유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겠죠? 모든 사건 해석할 때 현실과 사실과 진실, 영적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은 매일 나의 오직 한 단어 붙잡으세요. 이번 주는 내가 무슨 단어를 붙잡을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의 임재를 누릴 것이다. 어떤 단어든 내가 24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붙잡아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서 오직 비밀을 누리고 있죠? 현장에서 오직 할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 살릴 오직도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생명빛교회에서 계속 오직 복음 전도 요것만 생각하니까 사실은요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시스템 세워갈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마치 사업에 뭐 이렇게 아이템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는 말씀 적는 노트, 하나는 사업 아이디어 노트 해가지고 말씀 듣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 떠오르면 바로 적는데요. 그분이 지금 세스코 이사예요. 우리 황태순 장로님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작은 것, 행복한 것. 내가 오늘의 작은 건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찬양, 말씀. 모든 사람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선택했을 때 사람이 기뻐하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사람이 살겠는가, 죽겠는가? 이걸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남들은 골리앗 피하고 싶겠죠. 남들은 여리고성 쪽으로 안 가고 싶겠죠. 남들은 굳이 광야를 거쳐서 가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있는 게 낫지. 그러나 그거는 먼 미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오직 가진 사람은 먼 미래를 보면서 평생의 오직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 그게 응답의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산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복음 누린 것 외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복음 누리는 거 외에 다른 거 할 시간 없다. 그렇다고 일도 내팽개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 누리면서 일을 하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나를 살린 행복한 미션, 모든 예배 말씀 집중에 성공하시고, 또 출근길에, 퇴근길에, 출퇴근길에 매일 기도 수첩이나 새벽 기도 말씀 계속 들으시고, 그러면서 매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생각할 수 있는 한 단어 아니면 한 성구,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셔서 이번 한 주간 곳곳에 빛을 바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를 확인하는,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하신 그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성령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가는 곳곳에 빛을 발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 가문 명절 캠프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참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나의 하루하루를 책임지시고 주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유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필요 없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는 하나님의 성전 사명 늘 감당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먼저 하기 전에 복음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 하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먼저 세팅하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만나기 전에 언약 붙잡고 영적 비밀 누리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적 존재임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감사, 천원의 행복, 성교 건축 237원 건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그 빛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